이 두 번째 시간에는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의 우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이 소집할 수 있는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언어학자들로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그냥 그거 갖고 일기 쓰고 편지 쓸 정도의 실력입니다. 사전 안 찾아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동족 언어들, 셈족 계열의 언어들, 아랍어, 페르시아어, 아람어, 콥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그 진리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기록은 영감을 통해서 주신 오류가 없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열매는 영적인 삶을 살았고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킹 제임스 성경의 서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문에 나오는 몇 가지 그 표현들을 요약을 해보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은 어떤 특정한 종교 계급에 있는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또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걸, 이건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의 머리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진리가 없이 어떻게 경건함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진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 기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성경 기록에 미숙하거나 성경 기록을 더디 믿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 성경 기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집어서 읽어라. 성경 말씀을 집어서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책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서문에 독자들에게 번역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무기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담아두는 만나 항아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져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다. 성경은 생명수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가장 순수한 샘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의 빛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확신을 주시며 죽은 행실로부터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며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며 거룩함과 화평함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성경은 올바르게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번역이란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열매를 먹는 것과 같고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야곱이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고 물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냥 뚜껑 덮여 있는 우물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물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거 마시면 시원하다는 것도, 갈증이 없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문제는 뚜껑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 알맹이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뚜껑을 제거하고 휘장을 젖히고 껍질을 까서 독자들에게 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성경을 읽고 성경 기록에 주의하는 그런 일은 시급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을 들으라. 성경을 읽어라. 응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께 우리가 화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제 그런 복들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다고 성경 번역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은 실상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지만 이 성경 기록자들, 번역자들을 대표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을 성경 번역자들이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번역자들 또한 신약 성경의 번역자들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의 구약 성경 번역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앤드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번역자로서 말고도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5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현대 유럽 언어를 배우고 특히 이제 동방 언어, 아라비아, 시리아, 아람 지방 이쪽에 있는 언어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엘리자베스 1세의 궁정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만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어릴 때 매년 한 달 동안 이제 부활절 방학이 있어요. 그 부활절 방학 동안에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15개국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후대에 이제 맥클루어라는 학자가 앤드루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만약에 그가 바벨탑 사건 때 현장에 있었더라면 전 세계 언어를 통역하는 통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언어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에 5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날마다 5시간씩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0분 정도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5시간 동안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요. 그거 전부 다 노트에 적었어요. 날마다. 뭘로 적었느냐?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적었어요. 여러분 큐티 노트 그리스어로 적는 사람 있습니까? 현대 신학자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전 찾아가지고 단어 조립해가 쓸지 모르겠지만 이 앤드루스라는 학자는 그걸 그냥 우리나라 사람 한글 쓰듯이 자유자재로 구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약성경 번역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베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동방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 같은 셈하모족이라고 하죠. 셈족 언어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는 아랍어로 되어 있는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라틴 역본과 함께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어 사전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국어사전 만들어 보라고 하면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안 쓰는 모르는 단어, 순 우리말 단어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 사람이 페르시아어 사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언어적인 실력을, 페르시아로 되어 있는 단어를 거의 다 알아야만 이 사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뭐 참고문헌 하고 인터넷 검색기가 만든 게 아니고요. 순전히 자기가 공부한 지식 가지고 이거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전이 현대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동방 언어가 필요하냐? 성경 가운데에서 히브리어 가운데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동일한 단어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몰라도 다른 성경 본문에서 문맥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단어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합니다. 하팍스라는 것은 once, 한 번을 말하고요. 레고, 이거는 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레고메나, 말하여진 것. 단 한 번 말하여진 것. 이 단어는 성경에 있는 내장 사전 갖고 비교해서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현대 언어학자들은 이런 단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각주 달아놓고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고 슬쩍 넘어갑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나주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셈족의 언어, 동족 언어를 아는 베두엘 같은 학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이 단어 딱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 다른 아랍어라든지 아람어나 시리아어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고돌이가 뭡니까? 고스톱에서 고돌이가. 고돌이 들어봤죠? 예. 새 5마리라는 거예요. 예. 도리가 닭입니다. 근데 제주 방언을 아는 사람은 도리가 뭔지 압니다. 제주 방언에서 닭을 아레아스 가지고 돌, 그 병아리를 독채끼라고 합니다. 도리가 닭이고 새예요. 그게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제주도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가 닭 이러는 동안 그쪽 돌 그렇게 부릅니다. 돌이라고 해요. 일본에 받침 없잖아요. 받침 안 쓰니까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방언 알고 있으면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이 고도리가 뭔지를 금방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셈적 언어이기 때문에 다 단어가 파생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두엘 같은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히브리어 딱 단어 보면은 아, 이게 뭐구나 하고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히브리어 학자 중에서 이만한 언어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어만 파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수십 년 해도 다 고대 히브리어 배우기가 힘들어요. 현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하고 회화하는 이런 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과거 그 까마득한 옛날에 모세 시대의 그 히브리어가 뭔지는 안 남아 있어요. 뭐 봐야 알 수 있느냐? 페르시아어 연구하고 갈대아어 연구하고 고대 바벨론어 이런 걸 연구해야만 히브리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그 주변 언어를 15개를 꿰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셈족 언어 어떤 단어에서 파생했구나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번역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마일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킹제임스 성경 서문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 번역본들 각 그룹들 6개 그 그룹들이 있다고 했죠. 그 각각의 그룹들에서 각각에서 2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최종적인 그 검토하는 검증위원회가 있어요. 그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출된 그 12사람 중에 한 명이 마일즈 스미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을 이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라틴의 그 교계 지도자들, 흔히들 말하는 처치 파더즈, 교부들, 그 사람들의 글을 모두 읽고 자기만의 주해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난해주에 있는 그 랍비들의 어떤 주석 이런 것들에도 정통했고, 히브리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어, 이 갈대아가 왜 중요하냐? 갈대아 우르에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건너왔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이 강 건너라는 이야기예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그거 쫙 따라가지고 하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 되는 곳, 히브리인들의 고향이 갈대아어입니다. 갈대아어를 알면 이 히브리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어, 시리아어, 아랍어를 자기 나라 말처럼 영어와 마찬가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마일즈 스미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옥스퍼드 그룹에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놀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000명의 청원할 때, 그때 국왕에게 새로운 성경,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당파적인 편견 없이 다 쓸 수 있는 성경을 원어로부터 번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영국 교회 안에서 이 청교도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레이놀즈 박사. 그 햄턴 궁정회의에서 성경을 번역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햄턴 궁정회의에서 좀 가식적이고 좀 종교적인 계급 색채가 나는 이런 의식이나 복장이나 이런 거는 폐지하자고 했는데 다 거부당했죠. 워낙 그 성공의 주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받아들여진 게 레이놀즈 박사가 제안했던 새로운 성경의 번역, 그거는 받아들여졌어요. 자, 이 사람은 13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천재입니다. 신동입니다. 그리고 1573년에 가톨릭에서 회심해서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한 삶과 또 청렴한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기억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억력의 소유자입니다.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칭호를 받던 사람입니다. 성경 이거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거 검토하려면요, 엄청난 기억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다른 데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무엘기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내용이 좀 겹칩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는 왕조사관이고 하나는 있었던 역사적 서술입니다. 겹치는데 동일한 사건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열왕기는 이렇게 번역하고 역대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쫙 읽으면 이 단어는 지난번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는데 여기는 뭐라고 번역됐는데 이 사람 눈에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 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쉽게도 이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번역 원고를 들고 왔어요. 그 번역 작업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의 온갖 이 지적인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이 하나님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 킹 제임스 성경의 신약 성경 번역자들도 참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그룹 가운데에서 이 세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그리스어와 수학 실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정교사를 맡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수학을 좋아해서 유클리드 기하학 아시죠? 유클리드 기하학 그게 전부 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또 일반 그리스어 뭐 소설이나 문학 같으면 번역이 쉬운데 그리스어로 된 수학책이에요.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그거를 이 세빌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수학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틴 역사학자 타키투스, 그 뭐 역사학의 아버지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 타키투스의 그 역사를 이 그리스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거기에다 자기 주석까지 달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부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위대한 그리스어 학자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각 교회에다가 보낸 거는 서신들, 편지들이 있어요. 그걸 다 모아서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2절지 크기, 전지 반 자르면 2절지 되겠죠. 이 2절지 크기, 당시에 그 초대형 백과사전 크기의 책 8권 분량에 해당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어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이 케임브리지 그룹에 속해 있던 보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이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이셔너 홀 위원회, 번역 작업을 최종적으로 감수하는 12명의 각 그룹에서 2명씩 차출해가지고 뽑아 만든 12인 그 위원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외경 번역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성경 목록에, 정경 목록에 외경은 넣지 않았습니다. 부록으로 넣었어요. 왜 넣느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공백기가 생겨요.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구약 읽고 말라기 읽고 마태복음 보면 갑자기 못 보던 세리가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던 사람인데 바리새인 나오죠, 사두개인 나오죠, 뭐 헤롯 당 나오죠, 뭐 그다음 독립운동가들이 나오죠. 이게 맥이 딱 끊어지면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 나오는 이 성경은 아닙니다만 역사적인 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외경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어요. 성경 본문으로 넣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경 번역팀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5살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5살에 자기 나라 말로 된 동화책을 읽어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정도예요. 뭐 5살에 만화책 읽는다면 인정해 줄 만합니다. 근데 5살에 성경을 읽었어요. 영어 성경도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 참고로 이 보이스는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서 직접 키웠습니다. 6살 때는 히브리어로 글을 썼습니다. 신동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어로 대학 교수들하고 대학에 있는 선배들에게 그리스어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고대 그리스어 작품 12개를 읽고 해석을 해낸 사람입니다. 한번 도서관에 가면 새벽 4시에 가가지고 밤 8시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그리스어만 읽었다고 합니다. 장장 하루에 16시간씩. 대단한 실력입니다. 번역본 최종 교정 작업 담당했던 12명 중 1명으로 꼽히고요. 성경번역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행 상황을 기록한 또한 서기 역할도 이 사람이 같이 담당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구약 성경 번역자, 또 신약 성경 번역자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학자들은 그 당시 그리스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모르면 사전 찾아보면 된다고 하죠. 그 사전 언제 나온 거냐? 20세기에 나온 겁니다.
20세기 사전으로 옛날 거 앞만 읽어봤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번역자들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영어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학교육을 제 아무리 시켜가지고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언어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떠한 언어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글 다 아시죠? 한글 다 압니다. 그리고 고대 우리 중세국어에 나오는 아래아, 반지음 이런 것들도 압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읽어보라고 하면은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는 있어요. 소리 내가지고 이거는 뭐 기억 니은 알고 몇 가지 이상한 발음 몇 가지만 알면 띄엄띄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날 단어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사맞지 아니할시. 사맞지라는 게 뭔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 옛날 의미를 알아야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백성이, 백성들이 세종대왕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고 세종대왕은 한 90, 100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 백성은 그 당시에 15세기국에 어린 하면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때 니르다는 뭐 어디에 도달하다 이르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에 제 뜻을 쉬 풀어쓰지 못하는 거로, 자기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세종대왕이 백성이 예쁘다고 여겼구나. 그 어여쁘다가 중세국어에서는 어여쁘다가 예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불쌍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를 모르면은 세종대왕께서 나이가 어린 백성을 예쁘게 보셨다, 이런 엉터리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번역자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언어를 그냥 밥 먹듯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현대학자를 지금부터 뭐 특별 훈련을 시켜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시절의 그 언어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현대 역본 번역자들은 어떻습니까? 비평본문을 만들어냈다는 웨스트코트, 영국 성공의 주교입니다.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동화, 전설, 신화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곧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나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적 예배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만 로마 가톨릭하고는 달리 성공회,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는 그런 제약을 두지 않는다. 교회에서 공적 예배에서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허용한다는 거예요. 호르트라는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 역시 비슷한 견해입니다. 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 이게 비유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에덴은 실제하지 않았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에덴 동산은 문자 그대로 있었다라고 믿지만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이고 로마 가톨릭의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 가운데 나는 모리스라는 사람이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기는 연옥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읽어보았는가? 그 책에는 내용은 어렵지만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끼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거의 보편적인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단 교리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단이거나 우리가 이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어린아이에게 물 뿌려갖고 세례 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중생 교리를 믿었어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인임을 보장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아 세례 받으면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 자녀로 인치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편집했던 사람입니다. 현대 역본 널리 알려진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의 주 편집자가 에드윈 팔머입니다. 에드윈 팔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듭남이 오직 믿음에만 달려있고 거듭나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호르트하고 별 차이 없죠.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NIV 편집을 맡아놨으니까 그 사람의 그런 사상들이 NIV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구절은 성경에 거의 없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하니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에 있어서 주 편집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NIV 편집위원 가운데 버지니아 몰랭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즈비안입니다. 동성연애는 항상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 이 사람 주장입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 폭력으로 동성애하는 것, 그러니까 동성 간에 강제로 협박이라든지 강제로 성폭행하는 이런 것은 그런 동성폭력은 잘못됐지만 동성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음이 통해서 동성 간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책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의 동성애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NIV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관한 그런 구절들도 성경 단어를 전부 다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현대 역본자들의 그 번역 실력과 그들의 신앙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한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번역자들이 다르면 성경 번역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 원본도 다르고 번역자들 수준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자, 무엇이 더 우수한 성경인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번역하는 이 성경 번역자들을 통해서 번역된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훌륭한 본문 또 훌륭한 번역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